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예배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 이 깊은 진리를 우리가 사람의 지혜로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심령 역사하셔서 이 진리의 비밀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신앙생활은 이렇게 이제 사단 마귀 죄의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영적 싸움의 그 방향과 목표, 또 대상, 이것을 올바로 설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마치 허공을 치는 것 같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신자들의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을 우리에게 바리새인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제 37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 바리새인, 대개 바리새인은 예수님과의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의미로 예수님을 초대했는지, 뭐 이렇게 예수님에게 진리를 배우고자 했는지, 아니면은 예수님에게 뭔가를 좀 허점을 발견해서 공격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은 어떻게든지 초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의도가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초청을 하니까 그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식사를 할 때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이상히 여겼다.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많은 참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그 규칙 600개가 넘는 그런 규칙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식사할 때 손을 씻고 식사한다. 물론 이제 손을 씻고 식사하는 것은 건강상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이것을 마치 그 신앙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기면은 마치 계명을 어기는 죄를 짓는 걸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의 그 문제를 지적하시고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39절과 40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볼 때 예수님께서 이제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손을 안 씻었을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바리새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은 마음 속에, 그러니까 바깥은 깨끗이 하는데 마음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겉을 또 보시고 속도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겉만 볼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겉도 다 아신다, 속도 다 아신다. 그냥 속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제 속을 깨끗하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41절에 보면은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깨끗하다. 이 그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탐욕을 회개하고, 재물에 대한 탐욕을 회개하고, 그것을 이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함으로써 그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람과 이제 대화를 하면서 바리새인들의 일반적인 죄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손님으로 이제 초대를 받았어, 식사 초대를 받았으면 그 사람들의 좋은 얘기를 해주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손님으로 갔으면은. 근데 손님으로 가가지고는 그 집 주인이 잘못한 걸 괜히 지적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그들을 참 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바르게 하기 위해서 그랬지만 아마 그들은 좀 깨닫기 이제 어려웠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바리새인의 그 죄가 무엇이냐? 첫째는 바리새인의 형식주의입니다. 42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렸다. 이 박하와 운향, 채소는 값싼 것입니다.
값싼 것은 11조를 이렇게 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렸다. 이 공의라는 것은 이제 사람에 대한 사랑의 기본적인 것인데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 하나님 이 두 가지를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지키려면은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값싼 그런 식물들을 11조만 내는 것으로 뭐 이렇게 잘하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근본적인 가치관, 인생관 이것이 바뀌어서 이제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바리새인의 교만입니다. 43절 보면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 문안받는 것을 기뻐한다. 이것은 이제 존경받고 싶다는 것이죠. 자기 영광을 얻고자 한다는 것이죠. 칭찬받고 존경받는 것을 좋아한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영광을 취하는 이것이 교만입니다. 이것이 죄의 뿌리다. 이렇게 로마서 1장 21절에 말했습니다. 셋째는 바리새인의 위선입니다. 44절에 보면은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 그러니까 평토장이라는 것은 이제 무덤에 봉우리가 없고 평평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죠. 평평하게 하고 비석 같은 데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는 데 있으니 거기다 하얀 페인트 같은 것으로 칠을 해놨어요. 무덤이다 표시로. 그러니까 겉은 하얗게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데 속에는 시체가 썩는 그런 더러운 것이 된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죠. 바리새인 겉은 굉장히 의롭고 경건한 척 이렇게 꾸미고 옷도 아주 긴 옷을 입고 기도도 아주 뭐 폼을 잡고 큰 소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속에는 시체가 썩는 것 같은 더러움이 있다. 이 위선이다 그런 말이죠. 이렇게 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모르죠. 그 속을 다 모르지 않습니까? 사람 마음을 다 모르니까 뭐 사람 마음에 그런 이제 무슨 탐심이 있는지 뭐 악한 마음이 있는지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려고 잘 이렇게 인정받고 정말 이렇게 하려고 꾸미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위선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을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5절에 보면은 한 율법 교사, 이 율법 교사는 이제 바리새인 같은 바리새인인데 말하자면은 조금 이제 다른 사람이에요. 같은 바리새인인데 율법 교사는 이제 율법 교사는 뭐냐면은 바리새인 중에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인쇄술이 발달 안 돼가지고 성경을 일일이 써야 돼. 동물 가죽을 벗겨가지고 거기다 그러니까 막 전부 다 이제 두루마리가 뭐 간단한 거는 두루마리 하나로 되지만은 이런 이제 누가복음 같이 긴 거는 이건 그때는 물론 누가복음 아직 없었지만은 이 그 창세기 같이 이렇게 이거는 두루마리 하나 가지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두루마리 2개, 3개를 될 수 있다. 이거 두루마리가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성경 읽으려 하니까 어떤 사람이 두루마리를 갖다 드려서 그래서 이제 3사람이 필요해요. 두루마리를 갖다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두루마리를 이제 읽으면은 이쪽에서 이제 감아야 돼. 읽고 나가면은 감아야 되는 사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이 율법 교사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자꾸 생각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해석의 권위자가 됐어요. 그래서 율법 교사들의 해석을 이제 정통 해석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바리새파에 속하기는 했지만은 일반 바리새파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저 이제 일반적인 바리새인들의 그 죄를 지적하시니까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자기의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되지 않는도다. 이것은 이제 율법을 많은 그런 규정들을 만들어 가지고 뭐 손을 씻어라, 뭐 안식일에는 몇 킬로 이상 걷지 말아라, 몇 킬로 몇 그램 이상 들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다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아주 그 율법적인 이런 교파에서는 주일날 밥을 하지 않으시고 토요일날 밥을 다 해놔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날은 식은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밥을 해서는. 아니 그럼 이제 밥 먹는 것도 이것도 일인데 그것도 하지 말아야지. 하여튼 그런 엄격한 그런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해놓고는 그런데 자기들은 지키지 않았다. 진짜 이 율법은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 교사들이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르칠 때 이것은 참 다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속죄 제사를 드려서 제사함을 받아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는 자기들은 다 지키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 자기들은 다 지키는데 너희들 왜 안 지키냐?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해석하는 걸 자랑으로 여기고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특히 그 율법으로 자기 남을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그러니까 비판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 앞에서 위선된 삶을 살았다. 그래서 자기는 손가락도 갖다 가지 않고 일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웠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47절에서 51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종들을 박해하고 죽였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죄를 감추려고 했다. 그게 쭉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당시 이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리고 제자들을 이렇게 박혀. 나중에 제자들도 많다. 거의 다 순교를 당했죠.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들의 죄를 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뭐 나쁜 짓을 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한 이유는 이제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우리 인간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섭리로 된 것이지만은 그 표면적이고 직접적인 이유는 그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회개하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죽인 것이죠. 자기들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이것은 마치 거울에 자기의 더러운 모습이 비춘다고 해서 거울을 깨트려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죠. 거울을 깨트린다고 해서 더러운 자기가 없어지는 건 아닌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죽이고 교회를 부정하고 또 성경을 부정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죄가 그대로 뭐 없어지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이었다. 죄다. 그렇죠? 세 번째는 이제 52절에 보면은 구원의 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52절에 보면은 5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2절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게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지식의 열쇠를 가졌다. 그래서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자래요. 목자. 목자 이제 목자라는 말 들으면 참 좋죠. 빨리 목자 소리 듣고 싶어하고 그러는데 목자의 사명이 뭐냐면은 지식의 열쇠를 가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 복음을 전파해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이 큰 것이죠. 그래서 율법 교사가 특별히 그 당시에 자기들은 율법을 양구하고 많이 했다고 해가지고 막 자랑을 하고 이러는데 그 책임이 뭐냐면은 그만큼 깊이 연구를 했으면은
그 진리를 가르쳐 가지고 이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걸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제 자기들이 이제 그러면은 자기들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냐? 자기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또 일반 백성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막는 결과가 됐다. 이것은 더 큰 죄예요. 더 큰 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찾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것을 이제 은혜를 받고 또 성경 말씀을 받고 또 목자라는 칭호도 받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된다. 이상에서 이제 바리새인들의 그 신앙 문제는 형식주의, 교만 그리고 이제 위선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고 이렇게 전파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박해하고 또 그래서 양들을 오히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책망했어요. 특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그러니까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조상들의 그 죄 이제 그것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선지자들 죽였는데 지금 너희들도 그걸 따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 죄값을 그동안에 조상들의 내려오는 그 모든 죄값을 너희가 담당하리라. 그리고 그 경고대로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로마로 망했어요. 나라를 잃고 그래서 100만 명 이상 그 시간에 죽었고 그 후에 한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유리방황하게 됐죠. 그래가지고 2차 대전 때는 그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죽고 하는 참 그 고통을 당했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독립하기 1년 전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어요. 예,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됐다. 그래서 각처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 팔레스타인에 모여가지고 이거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산 것이다. 막벨라고를 샀다. 그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명분이 그거였어요. 우리 조상이 이 땅을 돈을 주고 샀다. 이게 성경이 있거든. 그걸 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좀 몰아내고 뭐 3일 전쟁, 7일 전쟁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나라를 세웠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임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그러면 반응이 어떠합니까? 우리 53절과 54절에 보면은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 색에 달라붙어 여러 가지 말로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옛날 번역은 좀 더 실감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요즘 번역인데 옛날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잡고자 하여 목을 지키더라. 이렇게 예수님의 입 무슨 말 하느니 목을 지키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의 죄를 지적하시고 아주 강하게 도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죠. 하나는 그 사람들 자신들이 회개하고 이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는 제자들이 그 사람들의 그 신앙을 물들지 않아야 된다. 그건 잘못됐다 하고, 그리고 제자들 너희들도 이렇게 강력하게 도전해서 죄를 꾸짖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로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그런 인본적인 신앙, 잘못된 신앙에 물들지 않도록 제자들의 신앙을 보호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죄의 세력에 도전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죄의 세력에 도전하는 것은 반드시 반발을 사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탄 마귀가 지금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은 인정하지 않죠. 자기가 나는 사탄 마귀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 이런 게 이제 모르지만은 속이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반드시 이제 반발하게 되는 거예요. 반발하게. 가만히 있지 않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각오를 해야 된다. 뭘 각오를 해야 되냐? 박해를 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를 받고 또 따돌림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것까지 각오를 하고 감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반발하고 대적하고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그런 게 있더라도 좀 비난을 받고 뭐 정죄를 받고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박해를 받더라도 실족하지 말아라. 당연히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는 그것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제 바리새인의 죄를 지적하 책망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12장 들어가서 보면은 우리 요절 말씀 거기 보면은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래서 누룩이라는 것은 이제 이스트 빵을 만들 때 이제 그 빵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이스트를 넣어놓으면은 하룻밤 지나면 부풀어 올라 빵이 부풀어. 우리 보면 이제 빵들이 굉장히 부풀어가 허벅허벅하잖아요. 먹겨져잖아요. 그렇게 부풀어는 이스트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말하면은 영향력이 퍼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위선, 배우와 같이 꾸미는 거예요. 배우와 같이. 자기가 이제 그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 같이 꾸며서 하잖아요. 배우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신앙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유대인들이 조상들의 그 죄악된 유전을 받아가지고 제자들에게도 박해할 것이다. 이것을 아셨어.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환난을 이기도록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이 제자들이 이 박해나 또는 환난의 때에 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물들지 않고 외식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나? 2절과 3절. 우리 2절과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다 드러내신다. 그러니까 이 드러내신다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측면에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첫째는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이 모른다고 해서 이렇게 꾸미고 이렇게 하더라도 다 드러내신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이 드러내시니까 그렇게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 그렇죠? 공부방에 지금 다른 사람이 없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문을 잠가 놓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지. 문장으로 안에서 뭘 하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늘 이렇게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 그걸 믿으면은 그 이제 혼자 있다고 나쁜 짓을 하고 이렇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걸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그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는 이제 예수님 이제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고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을 전하면은 이제 뭐 조롱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손해를 당하는 거, 피해를 당하고 있고 박해를 받는, 무시당하고 비난을 받고 불신 가족이나 불신 사상 사람들, 불신 직장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 억울한 걸 하나님이 아시고 어떻게 하신다고? 갚아주신다. 우선은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아. 나도 이제 대학병원에서 수련을 했는데 그런데
그 신설대학병원이기 때문에 그 초기에 수련 받았던 사람은 대부분 그 병원에서 교수로 남게 됐어요. 교수 요원들이 자꾸 채워 나가니까. 근데 나는 이제 술도 안 마시고 잘 어울리지도 않고 이러니까 아예 나한테는 그런 걸 이제 안 하고 내 1년 후배가 교수가 됐어.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그 예수님 믿는 신앙 때문에 뭐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 참 그런 대학병원에 수련을 받고 전문의가 된 것만 해도 감사하지만은 인간 편에서 보면은 그는 이제 무시를 당했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셨어. 그거 안 해도 하나님께서 뭐 많은 이 축복을 주셔서 갚아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인내로서 이것을 감당해야 된다. 이제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박해와 환란을 이기는 이제 일반적인 진리를 이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4절과 5절 보면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이제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싶다. 근데 사람은 몸을 죽일 수는 있다. 그런데 영혼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못하는 자라는 것은 사람을 말하고 그 다음에 지옥에 던져넣을 권세가 있는 그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그러니까 심판하시고 천국에도 보낼 수 있고 지옥에도 보낼 수 있는 그런 심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경외한다는 거죠. 경외심을 갖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고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실제로 이 삶 속에서 박해를 받게 되면은 그 박해를 하는 사람을 두려워하기 쉽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또 그것을 밝혀주시고 드러내시고 또 이제 판단하시고 갚아주시고 이렇게 하신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라. 그렇게 할 때 누르게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둘째는 6절과 7절. 이 보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어야 된다. 이것은 이제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보니까 아사리온이라는 것은 굉장히 적은 화폐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매돈, 뭐 3원, 4원 뭐 이렇게 하듯이 그런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참새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을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그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는다. 에 보면은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다. 사실 이 머리털 세는 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보호, 작은 일까지도 다 섬세하게 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히브리적인 그 이제 격언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이렇게 지극히 작은 사소한 일까지도 다 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다 하시고 이제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 우리 인간은 참새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참새보다 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값싼 참새도 다 이렇게 이제 잊어버린 자가 다 기억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참새보다 귀한 우리들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삶을 이끌어 주신다. 돌보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초대교회 신자들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8절부터 보면은 적극적인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자,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저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우리가 사람 앞에서 주님을 우리가 시인하면은
이제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한다. 천국 문 앞에서 우리를 시인한다는 거예요. 천국 문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 오면은 참 너 세상의 삶 수고 많이 했다. 내가 너를 안다. 너 들어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삶에서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았던 사람은 그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보고는 들었는데 누구시더라? 누구냐?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곤란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밑에 동네로 가야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시인한다. 예수님을 시인한다. 이것은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리라. 시인한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도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것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를 안 믿으면은 안 해도 될 일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당당하게 하면서 이제 그걸 하면은 물론 이제 손해를 볼 수가 있죠.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나는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같이 다 똑같이 못하게 되고 다르게 구별되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여기는 이제 물론 이제 박해를 이제 각오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한다, 인정한다. 예수 믿는 자로서 인정한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 수 있나? 10절에 보면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를 받죠. 이것은 이제 그 당시에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걸 말하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세불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냈는데 이것은 이제 예수님을 이제 그 성령의 역사를 거부한 것이죠. 이런 자들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 자, 이것은 이제 역설적으로 이제 보면은 제자들이 주님을 시인하고 이렇게 하면은 죄의 세력에 도전하면은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고 구원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한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 자는 거꾸로 말하면 성령의 역사로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그래서 연약한 제자들이 좀 사단 마귀의 그 해방이 있지만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도와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믿고 감당하라. 그러면 성령께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도와주시나? 11절 12절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죄의 세력에 도전할 때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 할 말을 가르쳐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 신자들이 이제 주님을 시인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살 때 사탄 마귀의 해방이 있죠. 해방이 있지만은 그것을 이제 이겨나갈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은 이제 신앙생활이 이제 무엇인가? 신앙생활은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사탄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에게 도전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뭡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도 사단 마귀와 싸워나가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도전하고 싸워야 될 대상이 무엇이냐? 첫째는 어디 싸워야 되겠습니까? 캠퍼스에 나가서 막 머리에 뿔 달린 마귀를 만나고 막 싸워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싸우는 것이냐? 첫째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의 세력과 싸워야 됩니다. 첫째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 예수님께서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구원이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된 모성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리고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과 싸워야 된다. 그래서 일단 바리새인의 그 외식주의, 뭐 이런 거, 또 안일주의, 또 세상 것을 추구하는 이런 탐욕, 또 사람들과 또 비교하고 시기하는 이런 마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죄악들 본성들이 우리 마음속에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이제 일용할 양식 말씀 또 주일 말씀 또 소감 투쟁 또 성경 읽기 이렇게 쭉 하는 그 목적이 뭐냐? 내 속에 있는 사단 마귀 죄의 세력, 사단 마귀 세력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 자신의 속에서 일어나는 이 죄의 본성, 사단 마귀와 싸워야 돼. 둘째는 외부로부터 오는 다가오는 그런 인본적인 신앙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 물리쳐야 된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제 싸워서 물리쳐야 된다. 이제 우리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불신자들의 박해도 물론 이제 문제가 되지만은 이런 그 바리새인의 위선적이고 인본적인 신앙의 악영향 이것이 사실 큰 문제입니다. 박해는 오히려 참 우리 신앙을 자라게 하는 이제 그 훈련이 되고 그렇지만은 이 인본적인 신앙의 악영향은 우리 신앙을 갖다가 병들게 하고 이것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복음 신앙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저절로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그것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제 어떤 시험, 유혹 이것을 물리쳐야 된다. 그거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전에도 내가 한번 얘기했지만은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는데 그 100년 뒤에 또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경건주의 운동의 이제 그번 슬로건이 뭐냐 하면은 성경으로 돌아가라. 아니 종교 개혁할 때 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했는데 100년 뒤에 또 됐다. 그건 뭔 말입니까? 그 100년 사이에 또 여러 쓸데없는 것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물리치고 경건을 회복하도록 이렇게 운동이 일어났다. 이와 같이 이제 사단 마귀는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끊임없이 이제 외부에서 오는 그런 이제 시험,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인본적인 신앙, 물질적인 쾌락적인 신앙 이런 것들을 이제 물리치고 싸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일어나는 시험을 넣고 말씀을 또 공부하고 또 소감 투쟁을 감당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 읽기를 매일 읽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인본적인 그 탕류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제 산골짜기 내려 보면 물살이 굉장히 센데 보면은 물고기가 이렇게 많은 물고기가 가만히 그 자리에 있어요. 물살은 센데 가만히 있다. 그런데 그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살이 센데 어떤 이런 이제 그 폭포 약간 전에도 있는데 뭐 어떤 물고기들이 그 물 떨어진 데 가서 가만히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힘을 쓰는 겁니다 지금. 힘 안 쓰면 어떻게 돼요? 쑥 떠내려가 버려요. 그 중에 이제 조금 이제 힘 센 것들은 막 튀어 올라가지고 막 위로도 올라가고 막 이런 거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제자리를 지키려고만 해도 많은 투쟁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 투쟁을 안 하면은 그냥 떠내려가 버려요. 진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자기 신앙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힘을 써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에도 했고 20장에도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을 먼저 시작됐다고 해서 항상 앞서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만큼 투쟁을 해야지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심히 이제 영적인 투쟁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제 바리새인이 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기 신앙을 지키지 못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 신앙을 지키지 못해서 신앙은 대부했는데 자기가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 경력이 있잖아요. 경력을 인정받아야 사람들한테 이제 그냥 교회 같은 뭐 집사, 장로 뭐 이렇게 되면 우리 같은 이제 목자, 뭐 선교사 이렇게 되는데 자기 그 경력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데 속은 이제 그렇게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미선이 나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 그 자신의 그 신앙을 거기에 맞게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투쟁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이건 좀 더 이제 높은 차원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들의 그 속에 있는 사단 마귀와 싸워야 된다. 첫째는 자기 자신의 죄의 소욕, 죄 속에 있는 사단 마귀와 싸워야 돼요. 두 번째는 유혹하는 자꾸 외부로부터 밀려오는 그런 이제 사단 마귀와 싸워야 돼요. 세 번째는 이제는 전도의 대상 속에 있는 사단 마귀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틀림없이 반발이 나죠. 우리가 이제 왜냐하면은 구원받으려면 죄를 회개해야지 구원받아요. 그 사람이 죄를 회개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네? 구원이 저절로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회개하도록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죄를 가르치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 그런 사람이 있을런지 모르는데 하여튼 이제 사실 반발하는 거거든요. 마귀가 역사에서 자꾸 반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각오를 하고 그것을 각오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기도를 간절히 함으로써 말씀의 능력을 믿고 기도를 함으로써 이제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이제 그것을 이겨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말씀의 능력이 있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가 믿으니까 계속해서 기도하고 도전하고 하면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이겨야 전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다. 물론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만은 그거는 이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을 갖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것이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만이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나 여기도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고 우리를 사용하신다. 우리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믿음과 인내, 섬김으로써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캠퍼스 복음, 우리가 이제 캠퍼스 복음 역사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하셨는데 그거는 하늘에서 뭐 이렇게 큰 무슨 마이크로 가지고 말이야, 뭐 연준아, 캠퍼스 목자가 되라,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캠퍼스 복음 역사에 쓰시는 우리 모임에 UBF 모임을 통해서 부르셨으니까 캠퍼스 복음 역사를 사명을 주신 것을 영접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캠퍼스 복음 역사를 위해서 세우신 UBF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굳이 가서 뭐 노인 선교, 뭐 근로자 선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좀 안 맞는 거죠. 뭐 그러면 그걸 위해서 부르셨다면 그런 계통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쓰시겠죠. 그러니까 이 전도가 뭐 캠퍼스 선교만 있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 캠퍼스 선교 역사를 이루는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 삶을 영접하고 이렇게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깊이 영접한 분들은 아프리카까지 가서 이 캠퍼스 양들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사단 마귀와 우리의 싸움은 사단 마귀와의 싸움이다. 꼭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 자신 속에 일어나는 것과 싸워야 되고 두 번째는 나를 유혹하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밀려오는 인본적인 것들과 싸워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전도를 해야 될 캠퍼스 양들의 속에 역사하는 그 마귀와 사탄과 싸워야 된다. 거기에는 인내가 필요하고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믿는 믿음, 기도가 필요한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 귀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영접하고 또 이제 사단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써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0